찬송과 경훈시가 이제 50편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 찬송도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송이 있고요, 모세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편에 보면 그 역사적 근거에 따라서 여기에 관한 것이면 이루어질 것,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는 찬송이 있고, 그건 보통 서원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게 버림 중에서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나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루어질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다윗 왕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찬양이죠. 거기는 이제 서원이 없어요. 그래서 찬양과 서원시, 찬양과 교훈시, 이러면 찬양과 교훈시는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미 열조와의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시편 기자들은 어떤 교훈으로 찬양을 하는가를 한번 잠시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45편 1절로 17절, 이쪽 41페이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승하게 하신 왕의 영화를 찬송하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승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분을 찬송하는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서원이 아니라 이걸 보고, 교훈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언약하시면 어김없이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게. 그래서 이 시편을 하나하나 잘 음미하면서 사시면은 결국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섭리 목표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지만은 거기에 따라붙는 간접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 만들어서 존경받게 하고 영화를 누리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게 하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 섭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에게서 두려운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두려운 것은 깨닫게 되면 내 입에서 찬송이 아니라 원망이 나간다는 거, 불평이 나간다는 것, 감사가 없어진다는 것,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건 벌써 어두운 영역에 내가 사로잡혔다는 거거든요.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남에 대한 비난이 자꾸 내게서 나오게 되고 남을 험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런 마음, 이게 이제 가장 우리에게서 두려운 거죠. 왜? 어두움이 나에게 침투해 들어오으니, 어두운 원세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다 가물아지대요. 다 덮어버리잖아요. 찬양은 감사 동반하지 않고는 찬양이 안 나와요. 기쁨이 동반하지 않고는 찬양이 안 나와요. 감사와 기쁨. 그래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찬송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이 뭔가? 천국 생활이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가장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에요. 찬송이 결론이죠. 그걸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 우리를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다 속죄해주고 성령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고 다 도장 다 쳐주고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로 찬송하게 하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목회가 잘 안 돼도 찬송하고, 이번 주일날 연보가 적게 나와도 찬송이 있어야 되고, 교인들이 잘 나오지 않아도 찬송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제일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내가 다 해봤으니까
딱 줄여놨습니다. 야, 이거 교인들이 다 나오면 그래도 한 50명 되는데 거기서 대여섯 명 빠져버리니까 그냥 50명이 못 되고 44명 나오네요. 그냥 맥이 다 풀리잖아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회계집사한테서 보고가 딱 들어왔는데, 야, 연보가 그래도 한 150만 원 정도로 나와야 하는데 이거 웬일이야. 70만 원밖에 안 나왔네. 정말 저도 많이 겪어봐서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안 써질 수가 없잖아요, 현실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 박살나게 해버리고. 그래 내가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야, 교인이 그래도 뭐 한 200명, 뭐 250명 이렇게 됐으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교인이 뭐 한 60, 70명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잘만 했으면 막 한참 막 떴으니까, 박용기 뭐 명동에서 공개강가 해가지고 막 한참 떠가지고 교인이 몰려들었으니까, 야, 이제는 목회 나도 성공하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돈도 없으면서 그 장안동에 어디 빈터 없나 가다가 보면 이 빈터가 있어요. 여기다가 예배당 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그냥 다 박살내 뿌리더라고요. 바로 이단식이 들어와가지고 뭐 이단 막 공고가 나가버리니까 그냥 뭐 다 명동 모임도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교인들도 많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지금 생각하면, 야, 그것이 얼마나 복된 상황이었는가. 나로 하여금 여호와만을 찬송하게 만드시려고 결국은 오늘날까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제 간증까지 나가네요. 왜? 목사님들이 이 아이가 제일 좋으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한 지체가 돼서 한평생 살고 싶은 마음. 그렇다고 해서 뭐 교단 만들어 살자 그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는 것 같으면 뭐 다른 누구를 가까이 보내겠어요.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아이고, 아무개 목사님 만나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게서도. 또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고, 같이 한평생 주님께서 부르는 날까지. 그러니까 내 실제 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그래가지고 이제 또 완전히 박살 났는데, 그만둘 줄 알았더니 뭐 웬걸, 뭐 땅을 사고 뭐, 이제 이게 곧지, 사당동에다 땅을 사고 난리를 치고, 교인이 한 240명 되니까, 이게 이제 성공을 하는구나. 이제 나도 팔자 핀다. 이래 놓으니까, 웬걸. 두 번째 그냥 또 한바탕 난리를 치니까 다 나가버리고, 겨우 교인들 한 5, 60명 남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모두가 다 잘된 일인가. 그냥 승승장구해서 나도 예를 들어서 교인이 한 1000명, 2000명 충분했죠. 그 당시의 흐름으로 봐서는 1000명, 2000명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목사님들 몇 명이나 한 거예요? 한 20명은 나 피곤하고 나 시간 없어. 그렇게 이런 분 만나지 않죠. 솔직히 안 그래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딱 여기 목줄 딱 여기 늘어져가지고 생길 거거든. 보나 마나 당회실에 딱 앉아서 후배 목사들은 발 딱 올려놓고 고생스럽지 열심히 해. 사람 됐어요. 솔직히 지금은 많이 사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잡아 누르시는데 요거 허다한 세력들을 통해서 여기 나오죠. 아까 아람, 아수르, 바벨 보통 세력이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제국들이었으니까 이런 제국을 통해서 유다민족 그거 얼마나 나약한 민족이에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겨우 나라 세워서 좀 일어나는데 그냥 막 잡아 누르잖아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눈동자는 나를 향하고 있다. 버림 중에도 사람들이 볼 때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신 눈길은 나를 직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이러다 보니까 내가 부흥해하는 거 같네.
그걸 목사님들이 이제 스스로 목사님들의 양식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만 되면 정말 풋빵 장사면 어떻고 군고구마 장사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면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고맙고 안 써주시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시편 기자들의 간절한 심정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찬양이 끊어지는 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다. 그리고 넘어가서 1절로 11절 46장 1절로 11절은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야고보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버림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다 이 말이에요. 허다한 세상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교단이 나를 버리고 노예가 나를 버리고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가족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욥이 꼭 가족까지 버림을 받잖아요. 아내로부터도 버림받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다. 피난처는 거기 가면 안전하잖아요. 피난처에 가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그런 여호와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하나님의 권능을,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란 언약의 하나님은 나의 권능, 그 권능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하려고 나를 살게 하신다. 우리는 빨리 그걸 버려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키려고 목사를 만들었구나. 목사시키려고. 그건 차후예요. 그건 과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고.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도 찬송해야 되고, 교인들이 속을 세게도 찬송을 해야 되고. 목사님들. 왜? 목회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목회하면서 선언을 했어요. 성도님들, 저는 목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를 시키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목회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나님이 시켰으면 목회가 잘 되기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쇠고비를 겪었다니까, 쇠고비를. 크게. 그러니 교회가 크겠어요. 그래도 몇백 명 됐어요. 은퇴할 때는. 보시다시피 성공한 목회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러니 고비가 없었으면 나는 교단장이 됐거나 아니면 교단장이 돼서 한 교단을 이루어서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단 교주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안 그러면 거물들하고, 교계 거물들하고 형님 오늘 점심이나 같이 하십시다. 형님 우리 바람이나 쏨시다. 요즘 카나다의 단풍이 아주 좋은 계절이라는데 바람 쐬러 갑시다 하고, 그지라고 살았을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인간 사는 거야 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도 아직도 내가 덜 됐나 싶어서 항상 조심스럽고, 늘 하루 일과를 보내고 나서, 어저께도 이제 용인에 가서 강의하고 나서 처음 뵙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강의하고 나서 혹시 내가 자꾸 그냥 좀 적당히 이고 가려니까 집사람이, 여보, 자기가 알거든. 키도 작아서 못생겼는데 그냥 그러고 가면 안 되니까 정착을 하고 가라고 그래요. 그 늙어가면서 아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쫙 빼입고 갔죠. 그러고 나서 저녁에 와서, 아이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 옷 빼입고 가서 잘난 척 하려고 빼입고 간 겁니까? 근데 물론 예의를 갖추기 위해, 처음 보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한 거지만, 별 신경을 다 쓴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파고들더라고요, 사람 속에. 그래, 너 참 잘났다. 너 이번에 성공했어. 이번 강의에 완전히 목사님들이 다 나가 떨어지더라. 너 훌륭해. 이거 자연스럽게 사람이 유혹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들으려고. 그래서 다
내가 자꾸만 빗나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찬양보다도 나를 자랑하게 되지게 되고 나를 내세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을 다 앗아가는 결과가 되신다. 그런데 여기 고라의 자손이시 영장으로 바로 알리못이라고 거기 나오죠. 알리못이라는 말은 거기 이제 그 설명이 나오죠. 알리모스는 소프라노를 말합니다. 소프라노 음에 맞춰서 아주 높은 음에 맞춰서 노래하는 그런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다. 47편 1절로 9절 온 땅 왕이 되셔서 기업을 택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함. 자 여기죠. 찬송 10편 기회 역사적 배경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다윗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인데 온 땅이 왕이 되셔서 땅 왕.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온 세계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왕이라고 착각을 못하는 거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러니까 설령 블레셋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위타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 아람들이 가끔 괴롭힌다 할지라도 온 천하를 다스리는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업을 택하시는 여호와, 기업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가 여호와의 기업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 이 말. 온 땅의 왕이시면서도 기업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세상이 넓잖아요. 온 세상의 나라가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나로 섬기기 하는 20-30명에 불과한 성도들, 이 기업의 하나님의 기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맡겨주신 몇십 명의 성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찬송합니다. 근데 자꾸만 예를 들어서 30-40명의 교인들은 이건 내 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안목의 목사님 교인은 500명이라는데 우리 교인은 왜 30명밖에 안 돼? 이러니까 이제 열불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내 기업이 아니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고달픈 것이 교인 수가 안 늘어나는 것.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죠. 나도 목회 성공해서 큰 교회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유혹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게 살펴보지 아니하는 한 그 유혹은 죽는 날까지 아마 안 변할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럼 참 불행한 거죠. 왜? 한 번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살게 되지니까. 그런데 이걸 깨닫게 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가족들 한 5-6명 주일날마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평일에는 나가서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거나 군고구마 장사를 하거나 풋방 장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열심히 벌어다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전경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만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맡겨서 버렸다가 내 것으로 내가 딱 걷어잡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애굽에다가 다 버렸다가 400년 버렸다가 딱 걷어잡아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어느 나라도 쳐들어. 그 당시에는 솔로몬 왕국 때는 어느 나라도 못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유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죠. 주변 나라에서 계속 조공이 들어왔으니까 누가 가져라고 했나요? 미리 싸질머지고 와서 자꾸만 갖다 상납을 하니까. 세상살이도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한 지역에서 힘을 잡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막 돈봉투도 두르고 선물도 두르고 막 들어와요.
문전성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 이번에 국회에 당선다 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래. 차기 대권 주자일지도 모르고 분명히 장관이나 총리로 발탁될 사람이라는 여론이 파다하면 벌써 그 집에 문전성시가 이루어져요. 똑같은 거죠. 솔로몬이 딱 들어서니까 주변 국가에서 막 모여들잖아요. 그냥 높여가지고. 자, 이런 하나님. 그래서 기업을 택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48편 1절로 14절 열왕을 치고 시온을 경고케 하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죠. 언약대로 이런 모든 블레셋을 치고 그다음 아람이나 에돔이나 그다음 모압, 암몬 등 주변 국가들 다 쳐버리고 애굽도 쳐버리고 시온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다윗성을 견고하게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솔로몬 때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감히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찬양하게 하셔서 찬양한다 하는 얘기죠. 제가 목회하는데 어느 분이 아주 여자분인데 옷 입고 다니는 옷이 보통 옷이 아니에요. 전부 비싼 옷이고 백화점에서 그 당시에 비싼 옷이고. 그런데 모든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도 옷차림은 그게 아니에요. 궁금했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한 달 수입은 얼마입니까? 어디서 삽니까? 집은 몇 평입니까?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신방 오라고 안 하니까 신방 가갔다고 또 할 수도 없고 내버려뒀죠. 그랬더니 어느 날 한 번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신방 와주실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궁금해 죽겠는데 가야지요. 오라면. 갔어요. 갔더니 저 김포 쪽에 대도로변에 지하방에서 살아요. 가니까 대도로변에 집이 있기 때문에 창문 열어놓으면 지하방에 왜 반지하 창문 있잖아요. 그거 열어놓으면 막 먼지가 막, 그때는 이제 아스팔트 했어도 그냥 막 먼지가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곳에서 사는데 나를 방 2칸으로 살더라고요. 갔죠. 가서 잠깐 이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전호사람을 다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궁금하셨죠? 그러면 글쎄요, 그렇지 않다고 궁금했는데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만 제가 유경수하고 친구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경수 만나서 항상 그냥 친구 해주고 백화점 다니면서 놀아나가고 하루아침에 망가더래요. 막. 그래서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예수라도 믿고 이렇게 해보자 하고 죽음을 면하고 지금은 목사님 참 만족해요. 만족한데 그냥 한 20평짜리 아파트만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만족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것도 정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의를 늘 들으면서 새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하는데 제가 눈물이 찔끔 나더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낮추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0을 낮춰놓고 50으로 올려줘도 감사하고 30을 낮춰놓고 40으로 올려줘도 감사하고 완전히 빵 되게 만들어 놓고 1%만 올려줘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의 욕심이란 한도 끝도 없으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99개 가진 사람이 마지막 한 개가 뺏어가지고 100개 채우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강하면 강한 만큼 하나님이 더 낮추신다 하는 것을 가끔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게 낮추지 않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낮췄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들어 올려주셔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자, 그러면서 49편 13절에 보면 1절로 13절까지 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와, 이게 정말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끔찍한 얘기. 정말 그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예? 그거 안 하는 사람 다 사람들이 다 그거 하는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짐승이나 똑같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을 가져도 재물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재물이 빼앗겨 버리면 완전히 견딜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제가 뭐 다 목사님들 아시지만은 천평대지에다가 딱 교회당 본관을 딱 지어놓고 첫 입당이라고 하죠. 이사한 날 2000년도 1월 1일 날인가요? 이사를 딱 입당 예배를 드릴 때 그때 강론 내용이 뭐냐면 거기 이렇게 돌아오는 모롱길 하나가 있어요. 조그마하게. 딱 그거 돌아서면 딱 보여요. 이거 보면서 항상 길갈에 있는 돌무더기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돌무더기 내용을 읽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요단 강변에다가 요단강 건너기에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리게 12개의 돌을 갖다가 쌓아놨잖아요. 그 기념돌이거든요. 12개가. 어떤 기념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서 40년 동안 광야 지나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이것은 돌무더기로 보셔야 됩니다. 돌무더기로 보고 정말 10여 년이 넘게 새집 생활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아름다운 처소를 주셨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돌무더기를 줬으니까 이 그냥 쓸모없는 돌무더기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면 모르지만 이것이 돈덩어리로 보여지는 순간부터 화근이 될 겁니다. 그걸 제가 예언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걸 황금 덩어리로 돌무더기로 보는 아니 돌무더기가 아니라 돈덩어리로 보는 이 재산이 없네. 야, 딱 이사해놓고 한동안은 잠잠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에서 목사님 여기 땅값이 지금 500만 원이 간대요. 500만 원. 500만 원 50억이에요. 조금 몇 년 지나니까 목사님 여기 지금 1000만 원이 나간답니다. 1000만 원이면 100억 아닙니까? 지금은 아마 모르기로 해도 1100원 나갈걸요? 150억이 그것만 해도. 그런데 100평을, 1000평을 또 샀잖아요. 그럼 지금 한 300억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획가닥 다 돌아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편을 상고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절대 돈 의지하지 말자.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자꾸 짓누르니 돈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은 이런 정도는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딱 할 수 있는 환경을 줬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가 보다. 돈 걱정 안 해요. 돈 있거나 마나.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버리고. 돈 때문에 일을 못한다? 그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준비해놓고 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이라 열심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참 죄송한데 앞에 놓고 죄송하지만 우리 박 목사님이 우리 점심 대접 안 하면 우리 김밥 사다가라도 우리가 먹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이런 장소 또 세를 줘야 하죠.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돈을 의지하는 자는 짐승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유혹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시험을 주는데요. 이미 다 들으셨죠. 시험을 주는데 거절할 수 없을 만한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이라는 건 수십억의 재산을 나에게 갖다가 막 상납하는 식의 그런 유혹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으면 코에 걸렸을 겁니다. 딱 코에. 안 그래요? 그렇게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힘들죠. 그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에는 내가 견디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어요. 그런 유혹에서 다 물러가도록. 왜? 여기에 보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짐승 같다고 그러더라. 이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고라자선호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9편 14절로 20절에 보면 우매자는 음부에 버리시고 택자는 구원하심을 교훈합니다. 그렇죠. 우매자란 대적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은 멸하고 우리는 구원하십니다. 어디서? 버림받은 중에서. 자, 하나님께서 애굽은 멸하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는데 이스라엘은 홍해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여기 사사시대에도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다윗이 가서 구원해냈어요. 사사시대에 여러 번 그랬잖아요. 멸했다가 구원하고 멸했다가 구원하고.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 핵심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확신. 시편을 공부하고 나서 이 확신 못 가지면 시편 두서너 번 읽으면서 다시 복습을 하셔야 돼요. 확신이 와야, 말씀의 능력으로 확신이 와야 되거든요. 말씀의 능력. 말씀이 자꾸 기억나야 맞다. 그리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요. 그러나 끝없이 돈. 내가 엊그저께도 말을 했죠. 어느 목사가 말씀 딱 깨닫드리면 뭐라, 목사님 저 이제 교회 개척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땅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요즘 팔리려고 소식이 왔어요. 그 팔아서 돈이 오면 당장 나는 개척을 하랍니다. 그래, 그 사람은 그 제주도 땅만 믿고 산 거예요. 땅 팔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완전히 바닥이 나야 손 들고 하나님. 이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 우리 잘하잖아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네. 의지할 곳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가요. 절대 안 가. 나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20대 초반에 산골짜기 엎드려져서 그냥 한없이 울어가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 들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십시오 하고. 이 죄인 천국 갈 소망도 없고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성자될 자신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그런 경지까지 이끌어 가신 것이 그래도 이렇게 자그맣게라도 하나님이 쓰시면서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시려고. 지금은 어떤가? 그저께 오늘 안 오셨네. 추천해서 목사님 지난번 왔잖아요. 한 30년 전, 40여 년 전에 춘천 내가 매주일 한 번씩 가서 강의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물론 많이 있을 텐데 2단 딱 걸리니까 그 다음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냥 몇몇 교인들 넣고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다지 진지하게 같이 공부했죠. 그런데 그 뒤에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했는데 거기에 지금 두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오셔야죠. 가야지요. 사람 됐죠? 예.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나 바쁜데, 한 두 가정 놓고 날도 오라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 믿는 것, 아는 것 같은 성도가 두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니까. 주일 아침, 쩌벅쩌벅 몇몇 성도가
교회당을 찾아서 들어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렁거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허황된 생각하지 말고, 남이 몇만 명 데리고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헛된 꿈 꾸지 말고, 그게 바로 이런 우매자는 음부에 버리시고 택자는 구원하신다. 내가 지금 버림을 당했지만 이 버림당한 상황 속에 우매자, 불택자, 대적들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50장 1절로 15절, 재물보다 중심을 원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교훈합니다. 왜 재물에 소망을 두면 왜 짐승과 같은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치잖아요. 왜? 그걸 당연하잖아요. 지금 황금을 하나님께 갖다 황금 덩어리를 드린다도 하나님이 황금 덩어리 어디다 쓰게요? 쓸 필요, 금바지 만들어서 끼게요. 목걸이를 해서 끼게요.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목걸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황금. 또 돈? 수표? 거기는 은행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뭘 원하나? 마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의 연보보다, 부자의 많은 액수의 연보보다 과부의 한 푼, 엽전 한 푼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는 건, 과부의 엽전 한 푼은 생활비 전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체를 드린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재물관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또 11조 얘기가 나오지만 11조 내면 하나님이 비웃어요. 나머지는 네 거냐?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자 목사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10만 원을 딱 갖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그러면 90만 원 네 거냐? 예. 맞잖아요. 다 내놔. 다 내 거야. 다. 목사님, 11조도 안 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10에 9조 안 돼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한 얘기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저 어르신 주의 것 아닌 것이 어디 혼자 있습니까? 목회해봐요. 저 어르신 오지 말라고 그래요. 돈이 언제 있다고 그냥 아멘을 너무 쉽게. 사회담당 장로님이 장로님이 아니라 사회담당 목사님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0만 원을 벌고 100만 원을 갖다 11조 드렸어요. 그리고는 딱 골프채 메고 골프장에 가서 한 20만 원, 30만 원 내고 캐디값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골프를 치고 신나게 놀고 와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돈 있어서 골프 치는 거야 신앙 수준에 따라서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나도 따라다녔거든요. 자꾸 뭐 채도 골프채도 사다 주고 가서 연습장에 가서 연습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야 목회가 막 이렇게 해야 하는가 보다. 돈 많은 장로님들도 있으니까 장로님들하고 교제하려면 골프도 쳐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해외에 나가면 심심하니까 골프도 쳐야 되고 그런 다음에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 했어요. 그런데 잘한다 왜 날 들어. 한 달밖에는 계속 참 감각이 있으시네요. 잘하시네요. 그래요. 그렇게 더 열심히 해서 이제 호주 가가지고 뭐 골프도 치고 좀 그렇게 살았죠. 보니까 한 주간이 멀다하게 목사님 다음 목요일 날 목사님 가십시다. 자꾸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골프의 예법은 다 지금 자기가 자기 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안 내줘요. 그러니까 목길 받은 데 돈을 내야 되잖아요. 싸가지가 없네요. 에? 싸가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루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써야 되는데. 그 장로님들이에요? 에? 장로님들이에요?
아니, 진짜로는 아니야. 진짜로는 혼내려고 그러지, 진짜로는. 수 장로님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 아니다.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다리를 분지를 놓던가, 손을 분지를 놓던가, 이 골프 치려면 손 하나 병신 나면 못 칠 거 아니에요. 아니다. 나 알려. 그 다음, 아유, 저 요즘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다 거절해서 그 다음부터 안 가기 시작했죠. 안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연습장에 가서 연습하기도 귀찮아요. 제 아파트 사는 아파트가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그린 실제로 이제 그 화면 나오는 연습장에 그냥 거저 가서 하는 거거든요. 하기가 싫어요.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이건 아니다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키워가는 과정이니까. 너 해봤지? 가보니까 아깝잖아. 돈 아깝고 시간 아깝고 경험했으니까 내가 다 알잖아요. 쓸데없이 그냥 그것도 세속적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세속적으로 아내 몰래 이쁜 자기 애인이나 데리고 가서 몰래 저 깊은 산 중에 가서 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혹시 나도 말려들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안 주는 거고 무슨 재미로 혼자서 짜박짜박 걸어서 공 하나 때려놓고 저거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신경 쓰고. 물론 세상적인 친구를 우리가 다 멀리할 수는 없잖아요. 사귀고 그들과 사업차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게 사업가들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근데 나야 사업가가 아닌데 그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줬으면 1,000만 원 갖고 내일 하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사회 담당 목사님에게 1,000만 원을 준 건데 100만 원밖에 안 해놓고 마음대로 900만 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꼭 11조를 가리키려면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가리키십시오. 하나님이 묻는다고 해서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나왔다면 저 하나님이 저 위에서 비스기부 너 참 웃긴다. 그거 네 거야? 900만 원 내 거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쓰라고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 좋죠.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배운 대로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1억을 줘도 좋고 5억을 줘도 좋고 3억을 줘도 좋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주잖아. 왜? 주면 또 마음 변하니까. 안 주는 것도 고맙고 주는 것도 고맙고. 자, 50장 16절로부터 23절. 악인의 사악한 행동을 책망하며 진노하신다고. 대적들을 어떻게 멸하고 구원하시는가. 이 대적들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면서 그렇게 멸망시킨다고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죄악 중에서 구원하시라. 벌써 딱 감이 오잖아요. 이건 버린 중에서 왜 버렸나? 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버려두는 거죠. 사단에게 버려두는 거고, 욥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맡기고, 아담을 세상 세속에게 쫓아버리고,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던져버리고, 똑같은 얘기예요. 죄악 중에 버려버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다 버리면 죄의 종로로 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늘 그러죠. 어젯밤에도 은행을 털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또 정말 타락의 길에 빠져서 허위적이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가기 싫어 안 갔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애써서 은행 안 털었는데 도둑질도 내가 안 한 거고 은행도 내가 안 타는 거고 못된 짓도 내가 안 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천만의 말씀.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 죄 중에 빠져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찬양과 간구와
서원시가 바로 나오잖아요. 죄 중에서. 왜? 죄 중에서 용서받으려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내던져버린 것, 죄 가운데 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육체를 입히셔서 인간이 되어 이 죄된 세상에 오신 것, 죄악 중에 오셨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바로 이제 가장 낮아지셔가지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거기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시라는 거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5편에서부터 51편에서부터 55편까지 간구와 제사 서원시죠. 죄악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간절히 죄 중에서 구원해 달라면서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속죄제를 드리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물로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 거기 보면 51편 1절로 19절 다윗의 신대 영장으로 한 롤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참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심각한 때죠. 요부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 중에 버려버리니까 죄 중에 다 들어가게 빠지니까 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았다.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온 그런 못된 짓을 왜 해. 이 다윗 사건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잘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런 환경에 안 빠뜨리셨습니까? 빠뜨리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떨고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빠뜨리면 천하 없어도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범죄를 다윗이 밧세바를 죽이고 이제 그렇게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딱 보냈어요. 가서 이제 다윗을 책망하려고. 왜? 죄악 중에 내 던져버려서 완전히 다윗을 납작 왕이 올랐잖아요. 사람이라면 왕이면 내가 성공했다. 이제는 내가 최고로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꾸 최고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성공한 총회장을 거치고 은퇴를 하면 성공한 목사다. 그게 정평으로 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나를 기어코 총회장 시키려고 나도 모르게 돈을 써가지고 조그만 총회장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웃긴다고요, 진짜. 내 이력에다 넣지도 않지만은. 근데 우리 이정춘 목사님 보니까 생각이 나지만 그래 수십 년 동안 그래 총회의라고 총회장을 못하고 나오셔 그래. 총회장을 더 하고 나오셔야죠. 하나님께서 다윗 최고니까 그렇게 누르지 않고는 안 된다. 팍! 낮출 만큼 낮추어졌는데도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잔인하다 싶을 정도예요. 잔인하다. 그런데 그걸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정없이 패지 않으면 사람이 안 된다니까. 왜 요즘 나오죠. 갑질했다고 머리 여기만 남은 사람이 있대요.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네. 여기만 머리 남은 사람. 뭐 싸대기 붙였다고 지금 이거 지금 갔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부하가 안 다수요. 이 새끼야 무릎 꿇어 이러죠. 말마 무릎 꿇어. 무릎 꿇는 거야. 그래 그 다음 솔직히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잘못해 이 새끼야. 그러면 이제 말을 하면 하고 때려부수잖아요. 하나님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 건방지게 인간들이 어찌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 고개 들면 쳐요. 살아가는 줄 알아야 돼요. 고개 들면 친다. 자만하려고 하면 쳐요. 그걸 주께 사절을 간구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린다고 서원하는 내용이 온전한 번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제사 드리게 하려는 것이 영적 예배죠. 산제사 드리게 하려는 거죠.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악 중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걸머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분의 지체가 되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그러니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찬송과 감사, 이것이 영적 예배의 기본이에요. 영적 예배의 기본. 하루에 남의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5만 원 받아가지고 오는 삶도 영적 예배의 삶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5만 원 가지고 동태 한 마리 사고 그 다음 연탄 한 장 사고 쌀 한 줄 사고 그리고 끓여서 어린 자식들과 함께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영적 예배의 삶이란 말입니다. 산제사의 삶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자꾸만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는가? 왜? 세상 물질에 소망을 두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강포한 자를 저주하고 1절로 51편 1절로 강포한 자 대적들이죠. 강포한 자를 저주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 대적들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하면서 주의 이름을 내가, 주의 이름이란 여호와죠. 여호와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이제 바로 여기 다베스 지혜 마스킬이죠.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고 말하던 때, 다윗이 피난해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지금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이제 사울이 쫓아오면 제뱀이 죽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여호와만을, 이미 나에게 왕이 된다고 기름 부으신 여호와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대로 그냥 시편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니까 어려울 때는 이때다. 하나님이 죄악 중에 날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기억도 안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멸시받게 하신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잠깐 쉬었다가 53편 공부하도록 하십시다.